예, 우리가 요셉이 고센에 대한 마음을 품고 그림, 또 생각, 기도, 그게 하나님과 맞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실 이유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중직자와 또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뜰, 이것을 우리가 품어야겠습니다. 일단 실현되어지고 이루어지기 전에 이게 말씀으로 오지 뭐 갑자기 뭐 환상으로 오는 건 아니죠. 이게 뭐 누가 밖에서 뭐 누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이것을 이루는데 응답받고 싶습니다. 이게 내 속에 말씀이 담기고 그게 기도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간에 따라 역사하시죠.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침에 봤던 고센에 대한 요셉의 그림 그리고 기도. 그래서 이게 요셉 통해서 고센이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요셉이 이걸 안 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정착하게 될지는 상황은 모르고 또 정말 중요한 거 놓쳐버리고 뒤섞일 수 있잖아요. 요셉은 왜 이걸 만드냐면 언약 속에서 언약으로 지키려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어떤 그냥 정착할 땅이 아니라 의도를 갖고 있죠. 내 백성은, 우리 가족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 이거 갖도록 구별된 자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예굽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언약 중심으로 살게, 세상 흐름, 그 예굽의 흐름, 풍요로움과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 중심으로 살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반드시 성취할 가나안 언약의 방향으로. 예, 이거 방향, 이거 안 놓치게. 이것이 바로 의도였고 기도 제목이었고 고센에 정착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400년이 흘러 이 의도와 이거에 무색하듯이 소용없는 듯 하지만은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요게벳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모세도 있습니다. 이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이라는 시대를 뒤집어 버리는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수 없습니다. 요게벳이 출애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 준비됐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이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고 나서 똑같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는 이제 모세 통해 성막을 만듭니다. 이 또한 시스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막 헤매듯이 인도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 있는 어떻게 보면 난민과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뭘 만들려 하면 성막을 만들려 하십니다. 출애굽기 26장입니다. 예, 출애굽기 26장은요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나와서 뭐 그들 정신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보다 중요한 성막을 만들라 하십니다. 이 만드는 데는 많은 헌신이 필요하고 많은 또 여러 가지 필요한 물질, 뭐 여러 가지 헌신,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만들라 하신 이유가 뭐죠? 이 성막 안에 있는 물건과 모든 것들이 다 언약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다 담고 있어요.
이 성막이 결국은 성전과 같고 교회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도도 중요하고 사회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거 중심 속에서 인도받아야 돼요. 광야, 사막 어디로 갈지 모르고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척박하고도 미지의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성막 만들려 하시고 나서 그 다음 출애굽기 오늘 봤던 27장에 오늘 9절에 보니까 그 성막의 뜰을 만들려 하십니다. 성막의 뜰을 만들라. 그러니까 이 성막 주변에 이 장막을 이렇게 쭉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쭉 살도록 자기들의 집을 쭉 치고 그 성막이라는 그곳으로 들어와서 늘 참여하고 또 늘 그곳에 예배드리고 늘 그곳에 와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이거를 뜰이라고 합니다. 이 뜰을 만들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와 우리가 늘 우리 삶이 이 성막, 성전, 교회,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서 민수기 2장에는 자, 너희들 집은 그걸 장막이라고 해요. 성막은 교회를 말하고요. 장막은 개인의 집을 말해요. 이제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너희 집 장막을 만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파, 12지파니까 세 지파, 동서남북 다 해가지고 그러면 성막 중심으로 쭉 돌아가는 것이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 성막의 뜰을 향하여 뜰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장막, 이거는 삶입니다. 삶. 우리의 삶. 하나님 백성의 삶이 이 중심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란 곳이 특별한 우리 종교 생활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 삶이다라는 겁니다. 늘 교회 와서 살란 말이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리고 나의 현장으로 가서 우리가 교회란 것이 내 삶 속의 한 일부분으로 그냥 이 시간은 교회 가고 이 시간은 직장 가고 이러면서 한 부분이 아니라 교회에서 주시고 하나님 받은 언약의 말씀 가지고 나의 삶 속에서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삶의 전체에 이끌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중심이 되는 겁니다. 중심. 그걸 두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는 고센을 만들게 하시다. 또 모세를 통해서는 성막을 만들게 하시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담겨있는 세 가지 뜰을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걸 품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건물이 좋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속에 있는 겉이 아니라 뭔가 담겨있는 비밀이잖아요. 하나님은 교회의 상태를 보십니다.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상태.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혹은 건물을 크게 짓고 혹은 사람이 많아지면서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가 이 속에 가기를 원하시는 것. 곧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저 하늘 보좌, 그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뭘 통해 역사하실까요? 교회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 보좌와 교회가 통해야 되는 거예요. 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성막과 같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성전. 이거를 제사, 제단이라고 하잖아요. 제단. 근데 이 예배 드리는 이 제단이 보좌 앞에 제단하고 통해야 되는 겁니다. 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교회들과 세상의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보좌에서
지금도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고 역사에 가시는 그 역사 속에 있는 교회, 그 예배, 그 제단, 그거를 찾으시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에도 나왔다시피 주의 천사가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금제단에 가지고 드리고자 함이라. 보호자 그 제단에서 불을 가지다가 땅의 소돔에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오후에는 제가 엘리야 갈멜산 예배를 했잖아요. 그 보호자의 역사가 이 땅에 뭐 진짜 소방관이 꺼야 될 그 불이 아니잖아요. 하늘의 보호자의 역사가 임하는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보호자의 역사가 움직이고 그 보호자에서 이 땅에 주님의 영역이 임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 이런 연결된 상태 되어야 되는 거죠.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어마어마하고 대단해도 진짜 하나님하고 맞지 않으면 안 통합니다. 이게 안 통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 유럽의 교회 다 무너져 버려요. 아무리 건물 좋아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신 교회 놓치지 말아야 될 상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과 통할까요? 무엇으로? 여러분, 복음의 말씀으로만 통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나 누구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7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댔잖아요. 이 교회가 무엇으로 통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 아님이고 딴 것 가지고 됩니까? 그리고는 이 복음 속에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강단의 말씀 받아가지고 말씀 가지고 인도받아가는 것이 진짜 여기와 통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강단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과 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또 응답을 받는 비밀. 무엇으로 통하는 그 상태 놓치지 말아야 되잖아요. 두 번째, 기도의 비밀로.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약속 잡고 기도하죠.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가지고 정말로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죠? 사도행전 1장 14절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약속 가지고 기다리라 하셨다니까 붙들고 기도했잖아요. 이게 통하는 겁니다. 이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 때가 되니까 이 보호자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임해요. 이 축복이 임해야 우리가 현장 정복하지. 이 축복과 이 능력이 임해야 우리가 2, 3절 살리지.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 통하여 가문 살리기를 원하시잖아요. 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세 번째, 무엇으로 통합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 가지고 통하지 않아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뭐죠? 세상을 살리는 정인에 대한 계획이잖아요. 정인으로. 이것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부으시겠다고. 자, 우리 사도행전 5장 42절 우리 교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 성전에서 모이고 집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내가 누리고 전할 수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못해도 잘한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 캠프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캠프가 와, 홍은 지역에 3번이나 했는지 좀 몰랐네. 예, 우리 다른 지역에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 홍은 지역에 3번이나 하신 이유가 축복이지요. 예, 축복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 부분을 가지고 인도하더라고.
우리 그곳에 계신 권장로님, 고은주 권사님, 또 우리 정혜 권사님, 이런 분들과 더불어서 그 현장에서 진짜로 망대 세우라고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인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놓치지 말아야 할 방향. 교회가 이 비밀이 있을 때 보좌와 통합니다. 이 비밀 속에서 보좌의 능력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방향.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냐? 하나님이 이 비밀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현장, 세상을 치유하는 겁니다. 치유하십니다. 그 어떤 것으로 치유할 수 없는 진짜 문제를 오직 복음으로 치유합니다. 진짜 이 복음 가지고 기도의 축복 누리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현장을 치유하십니다. 치유하는 것. 그리고 진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지금 답답해도 여러분 약속 잡으십시오. 우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겁니다. 두 번째, 렘넌트와 후대를 하나님은 서밋으로. 이게 방향이에요. 하나님은 이 방향을 우리가 응답받아 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 살릴 237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방향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 방향을 놓치지 말고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뭐 237 다 살립니까? 한꺼번에 다 치유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방향을 따라 쭉 가는데 이것을 응답받아 가도록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세 가지 뜰인 겁니다. 우리가 세 가지 뜰을 가지고 응답받아 가다 보면 그 속에 치유가 있습니다. 그 속에 후대가 살아납니다. 그 속에 237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중요한 목표, 땅끝과 같은 이 목표를 두고 우리는 이걸 응답받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뜰이 프로그램하는 뜰입니까? 레크레이션하는 뜰입니까? 정말로 장사하듯이 막 장사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막 장사하는 뜰입니까? 그거는 이 방향 아니잖아요. 그죠? 이 방향으로 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방향을 따라 두 번째,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받아가야 됩니다. 식당이나 병원이나 카페나 뭔가 이들이 이거 그거 잘 되기 위해서는요, 뭔가 갖춰야 하려고 막 노력합니다.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예를 들면 우리 식당에는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뭐 키즈 애들 공간도 있습니다. 등등등등 막 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병 잘 못 고치고 밥 맛없고, 그죠? 커피 맛없고 이러면 누가 갑니까? 그죠? 제일 중요한 본질을 가지고 갖춰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수적 부흥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이루어가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갖춰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세 가지들을 갖춰가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본질, 이거 잃어버린 채 프로그램으로 세 가지들을 갖추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 의미 없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이 비밀 속에서 이 응답 받으면 이게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이게 이루어가요. 이 어마어마한 것이 우리와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와 우리 업을 통해 이루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들을 갖춰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건 놓치지 말고 이 속에서 이들을 갖춰가야 됩니다. 자, 세 가지들 어떤 겁니까? 첫 번째,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에 예수님은 성막의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엎고 그 장사 테이블을 넘고 엎어버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는 기도할 공간이에요. 여기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곳인데 너희들은 장사꾼의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구나. 그래서요, 하나님은 교회 속에 이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주님이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첫 번째 뭐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언제든지 와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가 돼야 됩니다. 교회에 언제든지 와서, 교회에 와서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막 꼭 와야 될 숙제가처럼 의무처럼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사도행전 2장 42절. 예. 그리고 46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러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힘쓴다 했잖아요. 기도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했다 했고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 교회와 또 성도 속에 그 속에 다른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인 능력, 위에서부터 주시는 능력, 산업에 임하고 위에서 주시는 능력, 렘넌트에게 임하고 위에서 주시는 능력, 전도 제자들에게 임해야 되는 거죠. 렘넌트들에게 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절에서 5절 기도하는데 5절에 보니까 보좌에서 금향로의 제단에 불을 가져다가 땅에 쏟아분다 했습니다. 땅에 쏟아분다요. 하나님은 저 엘리야에게 불을 내리시듯 지금도 언약 잡고 드리는 예배 속에 능력 베푸십니다. 예. 영적인 능력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와서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세상이 알지 못한 능력을 주시고 여기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치유 역사.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이 일들이 분명히 치유가 뭐요? 몸 아픈 것도 치유되고 영적인 것도 치유되고 우리 삶도 치유돼야 되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치유하셔야 되잖아요. 치유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우리 지난번 몇 주 전 금요일 날 갑자기 어떤 교회에 급하게 오신 분 완전히 갑자기 이 영적인 문제가 와버려가지고 귀신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뭐 집도 문도 열어놓고 다 열어놓고 뭐 정신없이 자던 뭐 옷 그대로 신발도 신을 것도 없이 못되고 나와서 두려움 속에서 내가 지금 이 문제에서 내가 살 길은 언약교회 가야 된다. 그 택시 타고 그냥 왔는 거죠. 와서 그날 우리 계시던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뭐 그냥 벌벌벌 떨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그냥 막 토하고 그리고 뭐 몸이 굳어 있고 특별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참 그때 또 가서 우리 함께 사역자들과 기도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도하는데 뭐 그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치유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때 이제 사역자 우리 치유팀에 정말 기도를 품고 있는 우리 홍도사님 또 저녁에 붙고 그리고 계속 말씀 주고 저녁마다 매일 와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치유해버리는 거예요. 치유해버립니다. 며칠 있다가 또 그 자매가 친구를 데려왔어. 그분이 친구를 데려왔어. 친구 데려왔는데 밤중에 12시에 데려왔어. 그 시간에 누가 옵니까? 왔는데 와서 하는 말이 내 친구인데 요즘 뭐가 다 이상하다는 거지. 근데 이 어디 가서 이랬냐? 들어보니까 교회 산대. 이게 뭔 일이냐? 그래 와서 와봐야겠다고 싶어서 왔는데 자기는 교회를 올 사람이 아니래. 이야기 들어보니까 와 진짜 나이는 젊은데 어떻게 이런 영적 문제 이런 재앙
사고도 차 사고가 부모님, 형제, 자기 막 계속 당해요. 그러면서 뭐 몸이 남는 게 없어. 귀신 보여요. 나중에는 그게 뭐 그냥 일상이 됐어. 귀신 시달려요. 그런 힘든 문제를 가지고 있고 자기 삶에 계속 안 되는 그런 고통.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가족들, 목사님, 그 교인들, 그들이 우리 집을 망하게 해버렸어. 교회에 대한 철저한 이빨을 갈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교회에 지금 이 밤에 와 있다는 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도. 근데 어쨌든 이 친구 때문에 자기가 와버렸는데 복음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막 펑펑 울면서요, 그날 밤에. 계속해서 특별히 은혜를 주셨던 우리 그 자매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려고 하십니다. 일하지 말고 은혜 받으라고. 진짜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막 철저히 마음의 가슴에 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 복음 안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함을 믿습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 백성, 우리 현장만 치유해야 될까요? 우리 가정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이 깊은 부분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의 뜰. 우리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김성아 장로님과 우리 전도사님, 홍사님과 우리 또 여러 협력 전사님들이 같이 매일 올라가가지고 주일마다 사람 말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쫙 올라가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꼭대기에서 기도하니까 기도의 은혜가 밑으로 쭉 계속 내려오는 그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1장 15절. 성전의 뜰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노래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보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꾸짖으면서 노하여 이르되 이 아이들이 말하는 거 모르냐 하면서 막 이렇게 예수님께 막 따졌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16절 말씀, 그렇다. 너희는 어린 아기와 젖먹이의 찬미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느냐. 저들이 진짜로 제대로 찬양하는 것, 그거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죠. 지금 서기관, 제사장 그들이 지금 그거 하나님의 보는 전혀 영적으로 무지하고 오히려 그 아이들에서 놀면서 뛰면서 찬양하면서 고백했던 그것들을 하나님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이 속에서 성장이 돼야 됩니다. 그걸 원하죠. 자, 아이들이 언약을 배울 수 있는 뜰. 두 번째, 아이들이 교회 와서 우리 중직자들 기도하시는 것, 또 섬기는 것, 교회를 위해 기도. 이걸 보면서요, 기도를 배울 수 있는 뜰. 와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들을 위해 품고 기도해 주는 거, 그거 다 배우는 거예요. 배웁니다. 세 번째, 아이들이 우리는 복음 증거하기 위해 우리 공부해야 되는구나. 전도를 배울 수 있는 뜰. 이거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후대들이 요 흐름 속에 있기만 하고 그 속에서 놀고 성장해도 이것으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전에 말했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나이 몇 살? 75세. 많아봤자 1년 후 욥과 헤어집니다. 롯과 헤어져요. 롯과. 왜냐하면 애굽 갔다가 오자마자 기근이 있었잖아요. 그죠? 기근 있는 거 보고 애굽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제 롯과 헤어집니다. 롯은 어디로 가요? 소돔. 아브라함은 광야. 길어봤자 아브라함 76세 때 롯은 소돔에 가요. 그죠?
나중에 소돔이 불바다됩니다. 불바다될 때 아브라함 나이 몇 세냐?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이 네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하시고 소돔에 불이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99세. 소돔에서 롯은 몇 년 살았어요? 22년 정도 살았어요. 소돔에 불 떨어지고 나서 그때 소돔의 롯의 자녀들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그죠? 약혼자가 있었어요. 전부 다 약혼하려고 하는 결혼 정년기의 두 딸들. 그러면 얘들이 결혼 정년기면 약 30이라 하십시다. 늦게 결혼하고 막 27. 22년 동안 어디서 살았어요? 소돔에 살았어요. 소돔 뜰에서 보고 배우고 실컷 살다가 나중에 롯이 소돔 다 멸망하고 저 피해 있는데 이 두 딸들이 어떻게 하죠? 아버지하고 동침하잖아요. 어디서 보고 배웠어요? 소돔에서. 놀면서 배웁니다, 여러분. 놀면서 배워요. 우리는 소돔들과 같은 그 현장이 아니라 언약의 뜰, 아이들을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가복음 11장 17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237이죠?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불신자, 주변의 불신자도 만민이죠. 우리 한국 사람 불신자 중에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들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불신자들에게 237이죠. 이들에게 그 불신자 237의 언약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선포되기를 원하셔요. 특별히 지금 다민족, 다문화 시대, 그 밑에 TCK, NCK, CCK가 같이 그 자녀들과 그 가족, 거기에 이 언약이 선포될 수 있는 시간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이렇게 안 만들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안 옵니다. 안 와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오게 된 거잖아요. 시간표죠. 그 다민족, 다문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성전으로 이방인의 뜰로 담을 수 있는 그릇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릇 갖춰야 돼요. 내년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영어 예배 만들 거다고. 우리 영어 예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갖춰가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필리핀 캠프 갔을 때 또 우리 같이 갔던 우리 류한세 목사님과 또 임누리 전사. 임 전사가 그쪽에 있는 현지인 거 가서 영어로 메시지를 하는데 참 잘했어요. 그리고는 반응이 한국에서 영어 예배하면 되겠다고. 그러면 렘넌트들 기관 떠났어. 모든 렘넌트들 전체 렘넌트 영어 예배하면서 앞으로도 다민족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갖춰가게 갈 수 있는 시간표가 되었다. 이런 신호와 그리고 어떤 조언과 그리고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저 필리핀에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준비하자라고 하면서 내년쯤에 시작할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오후에 영어 예배 드리도록. 그리고 영어 예배 드리면서 예를 들면 영어로 이제 폼을 만들어가 사회도 보고 그냥 돌아가면서 하면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를 좀 준비해서 짧게라도 영어로 하고 전체가 영어로 다 될 수 있는 그게 갖춰지면서 서야겠죠. 이제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세 가지들의 응답을 받아가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마음에 먼저 그려야 됩니다. 마음에 먼저 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림이 되고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세 가지들을 세우는데 먼저 마음에 세워야 돼요. 마음에 세워야 돼요. 아무리 내가 막 세운다고 해도 마음에 안 세워져 있으면 그 하나님 역사 안 하시고요. 또 정말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 마음에 세워야 됩니다. 첫 번째, 마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데 마음에 담은 자들을 통하여 성막이 세워집니다. 그랬죠? 출애굽기 35장 21절에서 22절 성막 만들 때 보십시오.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들, 자원하는 모든 자들, 마음에 원한 자들이 나와서 성막을 만들었다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요, 그 성막과 그 성막의 뜰을 가장 먼저 만드는 데 손기술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요셉이 고센을 품었듯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대로 세 가지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마음에 담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그 마음의 공간에 담겼을 때 실제적으로 이제 공간도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공간으로 건물로 이전에 마음에 담고 이거를 준비하는데 시스템으로 준비되겠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출애굽기 27장 5절 성막의 뜰을 준비하라. 그렇다면요, 세 가지 뜰 중에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어떤 뜰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뜰에 들어갈래요? 그 뜰에 들어가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담고 그 뜰에 참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나는 우리 후대를 살리고, 혹은 진짜로 치유하고, 혹은 진짜로 2, 3, 7 살리는데 내가 그 뜰에 참여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담은 자들이 준비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십시다. 세 번째,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우리 후대인 미래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쭉 이끌어가는데 성막 중심으로 한 세대가 지나가도 반드시 가난을 정복할 자들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이 성막은,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응답 받아가는 우리 언약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우리 중직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잡고 기도합시다. 세 가지 뜰의 그림을 품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세 가지 뜰의 그림을 품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보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가 되고, 또 그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렘넌트 되고, 그 속에 치유가 되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 가지 뜰의 그림을 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먼저 품고 우리의 마음에 이것을 담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사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응답을 보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며 이상치를 살리고 만민을 살리는 치유하는 후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말씀을 품고 참여할 일꾼들과 일어서게 하시고 그래야 정말 응답을 받아가는 구체적인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나 무엇을 할지에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따라 응답해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치유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 시간에 우리 후대를 살리시고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이방인과 이상주 살릴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이 응답을 누리는 법이 되어주고 삶이 되어주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곳에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